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아까 우리 구자옥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저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얼마든지 교제를 가지면서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무슨 뭐 어디가 이쁘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있다. 참말이다. 이러면서 참말인데 이러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냥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막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참말인데 이러고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런 교회라면 난 나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령은 사람들의 그 시대에 맞게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꼭 성령 충만 받으면 따따따따따따 이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요. 가지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세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법궤를 만들게 하고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게 하는데 그런 게 사전에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모형을 찾나? 이런 걸 어디서 샘플을 구하나?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그걸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성령은 그렇게 뭔가를 만들게도 하시고 글을 쓰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노래를 만들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사람은 배운 건 별로 없었고 그냥 집에서 조그맣게 앉아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미디안 군사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면 그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가면서 엘리야한테 그래요. 엘리야 선생님,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한 것보다 갑절이나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갑절이나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을 갑절이나 주시니까 그 모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제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셨도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임한 걸 보더라 이 말이죠. 저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신약시대 때도 똑같아요. 성령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하게 성령님이 신약시대 때도 와요. 특별한 때는 언제냐? 지금 21세기 특별한 때예요. 보십시오.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처한 이 환경을 한번 보세요. 사방팔방에 늑대, 이리, 곰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주변에 꽉 모여서 우리를 삼키려고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막 전체가 다 대한민국은 토끼같이 탁 해서 어떤 거에 잡혀먹을지 모를 만큼 지금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복음 전할 사람,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사람, 경제 문제 해결할 사람,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막 혼미한 이런 때 타락하는 이런 시대에 타락하지 않도록 기준 잡아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 바로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딱 보세요. 아우, 특별한 분이신 걸 몰랐어요. 시작. 특별한 분이신 걸 몰랐어요. 예, 여기 우리 대표님도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거든. 대단한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보면서 생명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기도해 드려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일부러 얼굴도 공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시대예요. 특별한 때예요. 그런데 아무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 맡기셨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아까 저분은 참말인데 이걸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애를 봐주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요 벽돌을 쌓아주고, 그래서 페인트 칠도 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유소연 자매 같은 데는 골프를 팍 쳐갖고 딱 칠 때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 유소연 자매가 예수 믿기 시작해갖고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해서, 신앙이 지금 비록 없으시지만 아버지도 교회를 이렇게 걸음마식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딸 하나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이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미완성인 우리들은 가면서 사고도 저지르고 엎어지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간 괜찮아질 거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공사판을 보세요. 얼마나 좀 심란합니까? 지금 주변 이렇게 버스도 될 수 없고 차도 못 대서 막 빙빙 돌고 심란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좋아질 거를 믿는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다 공사판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여기 얼굴을 좀 보세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렇다고 공사가 무슨 지금 뭐 쌍꺼풀 수술하고 뭐 얼굴 뭐 피고 지금 뭐 땡기고 이런 공사가 아니고, 인격을 공사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공사하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느라 공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만지작만지작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자꾸 달라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딱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안 돼요. 교회에서는 무엇으로 봉사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봉사하다 지친다. 아, 내가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구나. 봉사하다가 시험 받았다. 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은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은 패스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수능 시험 보는 애들이 시험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험은 패스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은 패스해야 되는 건데, 패스하지 못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계속 시험 묵상 중, 시험 충만 중, 시험 중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그러는가? 아, 내가 성령으로 봉사를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성가대를 하든 아니면은 그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든 혹은 주차 관리를 하든, 그리고 또 교사를 하든 뭘 하든지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막 왜 당신만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왜 그러는 거야? 발로 막 들었다 내렸다. 왜 이럽니까? 육신의 냄새가 나고 세상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제 아시겠죠? 옆에 분한테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자, 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복음 전하는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남 하니까 핏대내면서 나도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시기 질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됐잖아요. 어떻게 돼서 한 지체가 되느냐? 성령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교류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뭐냐? 여러분, 손가락을 다 꺼내보세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꺼내보세요. 그리고 한번 꽉 깨물어요. 시작. 왜 이상하게 깨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아야 소리가 안 납니까? 이걸 깨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내 손가락을 깨물어? 아파서도 못 깨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야 이렇게. 근데 꽉 깨물면 아야 소리가 나와요. 아픈 건 손가락이 아픈데 아야 하고 하는 건 내 입이에요. 차 문을 이렇게 닫다가 실수로 내 손이 다 꼈다. 그러면 아우, 그리고 그냥 눈물이 찔끔 나오고요. 발도 이러고 온몸이 꼬부라지면서 아야야야야 이래요. 아픈 건 손가락인데 온몸이 거기를 향하여 다 같이 모두 쏟아요. 한 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 같이 울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 잘 됐대, 같이 막 기뻐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대, 같이 기도해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방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프면 네 팔자가 그런 거니까 계속 아파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알아요. 온 가족이 같이 근심해요. 온 가족이 그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다 같이 모든 생활의 균형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다, 혹은 영적으로 병들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받았다,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천사와 함께한다, 막 이러면요, 그 모든 교회의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한 몸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그런데 한 몸은, 이 사람들끼리는 한 몸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아무개가 아프다라면 다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누가 잘 됐다면 같이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에이구 참, 에이구 지들끼리 좋다고 그러네. 그럼 뭐예요? 그 몸에서 잘라져 나온 거지. 그 몸이 아닌 거지. 그 몸이 한 몸이 될 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한 몸이 아니라면 병든 거고요, 아무리 작아도 한 몸이라면 그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고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럼 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사람이 해결됐다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해결돼서 기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기쁘고, 하나님이 내 문제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좋아서 막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기도하면 성령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한 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이에요. 기도가 쉬고 있다면 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한 몸을 이룬 거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오.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 믿으니까 부처한테 빌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천지신명을 믿는 미신 믿는 사람은 정한수 떠놓고 그 미신에게 천지신명이요 하고 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절간에 구경 삼아 절을 갈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봉은사도 구경하고 불국사도 구경하고 해인사도 구경하고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어요. 교회도 구경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경꾼에게 기적을 베푼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구경꾼을 쓰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아무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지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기도하는 그 바디메오는 쓴단 말이에요. 그 바디메오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체면 다 내려놓고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올라가는 삭개오는 쓰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영적으로 침노하는 사람. 하나님 써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경꾼, 관중, 관람하러 온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관중으로 있었어도, 무리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와 떠들었어도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날 예수님이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 단 한 명도 주인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구경꾼이지. 그런데 누가 주인공이냐? 기도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여러분, 기도의 쉬는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시키면 떠날 거예요. 기도시키면 다시는 목사님 저 얼굴 볼 생각 마세요. 이건 다 주님, 저는 죄 중에 있어요. 목사님 저 무진장 죄 짓고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하고 단절 중이에요.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기도를 잠깐 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저기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저기 식사들 쭉 나오잖아요. 어이 김 부장 뭐 잘 있었어. 어이고 여기 이대리도 같이 있네. 막 이러고 다니면 거기서 앉아서 주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조금 멋쩍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눈을 비비는 거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그럼 속으로 그래요. 땡갓 이렇게 하고. 땡갓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아주 두 자로 딱 줄여가지고 땡갓 이러고서 그냥 그 식사를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멋쩍어 하십니까? 하나님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 기도하려고 먹는구나 벌써. 그러지 않겠어요?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다니는 회사 멋있다니까 구경 삼아 왔더니 그러다 깜짝 놀라서 여기까지 웬일로 오셨나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그냥 코너로 끌고 가갖고 아버지 뭐 때문에 오셨냐고 막 집에 계시지 뭐 왜 오셨냐 시골에 계시지 왜 오냐 왜 보일러 떨어졌어 고장났어 막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시라고. 예수 믿는 티 내면은 직장에서 이상해질까봐 하나님 몇 가지 오시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 생활을 딱 끊어버리고 그냥 만나 같은 거는 교회나 탁 던져놓고요. 이거는 그냥 안 가지고 다니고 뭐 그러고선 성경책도 그냥 카톡 속에 여기 핸드폰 속에 딱 집어넣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딱 꺼내서 보고 아닌 척하고 다니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아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꾸만 기저가 주고 이렇게 위축돼.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부끄러워하고 성령을 위축시키고 성령을 억압하고 성령의 활동적인 것을 자꾸만 제한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3장 10절이에요. 10절. 이사야서 6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성령 근심시키면 하나님이 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세요.
다 예수 믿으니까 이 오후 시간에도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성령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성령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님을 무시해요. 성령님이 제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자리는 성령님이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게 다 성령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자꾸만 위축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요 인도하신대요. 인도.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장래일은 우리가 천국 갈 일,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 당연한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이렇게 살면 성령이 너를 도와주셔,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가이더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뭐 간디가 대단하니면 간디가 지금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하다고 그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 도움도 못 줘요. 심지어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현재 나에게는 어떤 도움을 못 준다고요. 내 인생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세상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도요, 그 결정적 순간에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 나를 그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하여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대요. 알게 해주신대요. 그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면 아, 여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안 살아봤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그 누구도 2017년 11월 그 내일이 며칠입니까? 14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더 좋게 하시고, 지금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도 마침내 더 좋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감사부터 해라. 왜요? 좋아질 거니까. 좋아질 거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좋게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질병, 아무리 어려운 그 경제적 문제, 아무리 사람 때문에 속 뒤집어질 만큼 어려워도요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앞으로 좋을 거니까. 감사하고 간증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과거의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을 받아야 한 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봉사 제대로 하고, 성령을 받아야 전도도 제대로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못 받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성령을 부끄러워하고 성령을 미련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부끄러워하고 성령을 아주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다 하시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마음을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들은 다 성령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멘.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래요. 그러면 성령 받는데요. 여러분, 회개하면 오늘도 성령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생각나게 하세요. 죄가.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보내주세요. 회개합니다. 막 그러면 내가 회개를 육신적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머지 영적인 회개로 끌고 가세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시작할 땐 내가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육신적인 회개를 시작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탁 오셔서 나의 육신적 회개를 확 바꿔요. 영적인 회개로 바꿔요. 그전에는 나쁜 짓 한 거, 남에게 안 좋게 한 거, 내 속에서 안 좋은 생각한 거, 이 정도만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 내가 남보다 기도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까지 막 들추면서 내게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로 막 파고 들어가게 해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면서 기도하게 해서 나는 시작하였지만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세 번째,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 사도행전 8장 15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마리아에 성령 받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찾은 김에 사도행전 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시몬은 그 무당신 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령을 받는데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요.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도 받아요. 안수기도를 제가 하다가도 이분을 통하여 저에게도 성령이 역으로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놀라워요. 저는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능력은 또 저에게 더 많이 오게 돼요. 막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이제는 아예 찾는 걸 포기하고 앞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래도요, 졸지 않기 위해서 좀 찾고 그래봐요. 아까 그렇게 그 구자옥 목사님이 막 참말이요, 이거 부를 때는 그렇게 흥이 나 하시더니만 성경 한 4번쯤 찾으니까 얼굴이 다 풀어졌어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세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아주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읽으실 때 줄을 쪽쪽쪽 꺼내세요. 누가 성령 못 받는 사람이냐? 거기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있는 자리에도요, 앉아서 에휴 뭐 저딴 걸 하나, 아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도요, 그가 예수를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앉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무시하고 그 성령 임하는 거를 어리석게 보고 그거를 아주 가짜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고 가짜게 여기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게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찾아가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찮게 여기고 저건 뭐 저런 걸 하나 이렇게 하고 끄덕끄덕 이러면 성령님도 그래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이 이렇게.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못 받은 사람이 손해지요. 뭐 남들 다 받는 선물을 자신은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머리에다 붓듯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근데 언제 부어줬느냐? 고넬료의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안수기도 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주님에게 정말로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믿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막 방언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요. 그 성령을 받을 때 능력도 임하게 되고요, 가지가지 역사들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 그 실족하여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풀어줬더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막 뜨거워져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아멘 하면 믿어지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참 놀라운 건 믿음의 그 은사가 보니까 성경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예요. 믿어지는 은사를 갖잖아요. 그러면 아무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더라, 아 그게 그렇구나, 아멘 하고 믿죠.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그게 다 먹혀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게 되고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긴다니까. 여기에 선물로 주신다니까. 또 한 구절을 보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바로 그 옆 앞에 쪽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들을 때 내려도 오세요. 하나님이 막 부어도 주시고 또 성령님이 마치 비둘기와 같이 싹 내려온다고요.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싹 내려와요. 여러분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져요.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받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열매로 증거하기 시작해요. 열매. 그전에는 까칠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그전에는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잘 절제시키면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그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요 벌써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도 성령으로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도 성령으로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말씀에 집중하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을 간구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도 우리 주님이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생활이 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만지지 못해요. 악한 자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주는 떠나가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버려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